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죽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도 이 죽음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울 경우가 있죠. 조금만 더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엘리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요. 바알에서 이제 45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서 하나님께 돌렸죠. 그때 이세벨의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였다 하니까 엘리야가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이세벨의 말에 도피하여 있을 때 주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 몰라의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엘리야한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를 앞세워서 12번째 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부름은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엘리사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데 열왕기하 2장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리코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는 것이죠.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죽었던 장소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설교를 했던 신명기의 설교가 행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너로부터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해줄 것을 구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청하오니 당신 영의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주십시오. 영이 2배의 분량. 그럼 엘리야보다 더 2배의 영을 갖겠다면 그만큼 능력도 2배 이상 발휘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구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말하여 내가 어려운 걸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내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게 그렇게 되리라. 네가 나의 영이 2배 분량 원한다고? 그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겠지. 그러나 보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면서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불변 간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 타먹고 하늘로 올라가지. 이후 엘리사는 엘리야의 떨어진 외투를 가지고 요단강을 쳐서 다시 모압 평지에서 여리코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리코에 있던 선지자 아들들은 그걸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아,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그래가지고 그에게 넙죽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엘리사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죠.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시간이지.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병이 들어 죽게 된 엘리사가 14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8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었고, 영은 뭐 생명 관련됐죠. 모든 영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죠. 이 허물과 죄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은 죽어서 태어나지. 영이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음이 잠깐 멈춰다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나는 아직 부모와 작별 인사를 못했는데, 나는 부모님에게 약속한 그 효도를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봤죠. 어떤 축구 선수의 죽음, 50살이. 또 광주 그 합동에서 일어난 재건축 철거하는 현장에 일어난 9명의 죽음을 보았죠. 어떤 사람은 간발의 차로 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피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마지막에 또 하면은 그 자리에 누가 갔을까요? 아무도 안 갔을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꼭 필요한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죠. 필요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가정에서 필요하고, 또 사회에서 필요하고, 국가에서 필요하고, 교회에서 필요하고,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사람이 자살을 결심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그런데 안 되고, 앞은 깜깜하고, 그러니까 되게 용광로에도 뛰어들고, 그 다음에 바다에도 뛰어들고, 방에도 뛰어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밥 존스 시니어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몇 명의 침례 요한이 있다면 그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뒷덜미와 바지통을 확 잡아당겨서 지옥의 아가리에서 끊어낸 일을 했을 텐데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도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엘리사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14절 보세요. 이제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그 기병들이 하자. 왕이 와서 문변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병과 그 기병들이라는 표현 무엇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 지킨다. 그 이 편이 이스라엘 병과 그 기병들입니다. 요아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13장 11절에 봐보세요. 여기 여호와스라고도 하고 요아스라고도 하는데 11절에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떤 부분에 보호를 하시는 거겠죠. 악을 행하는 왕이었지만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도
악을 행하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그 병들이야. 자, 엘리사는 전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요아스 왕이 했던 말을 그대로 했었던 것이. 열왕기 2장을 봐볼까요? 열왕기 2장 12절 보시면 자 11절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올라가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그 기병들이여. 이거 엘리사가 외친 것인데 본문에서는 요아스 왕이 외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병과 그 기병들이여. 엘리야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사였다면 그의 제자 엘리사도 이스라엘 지키는 전사였다고 말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그 기병들이여.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로 그 백성을 향한 진노에서 돌이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이 돼가지고 나온 지 40일도 안 돼가지고 시내산 바로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송아지 우상 성년을 놓고 우상 행했을 때 그 하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그 목전에서 경험한 그 사람이 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 낸 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모세한테 진멸을 출애굽시킨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위해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만일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광야에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야, 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데려갈 수 없으니 약속은 했지만 갈 수 없으니까 그들 광야에 죽여버렸다. 하나님 이름이 오명이 갈 것입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 기도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모든 백성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3회 기도를 들으시고 필리스타인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죠. 필리스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베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야, 우리가 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침략하러 올라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한테 선지자 사무엘한테 말하지.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소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필리스타인들 손에서 구원하시리이다. 위급할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죠.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누군가가 그런 사람을 기도해 준다는 것도 너무나 좋겠죠. 자,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어린 양을 쬐서 주께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를 들으시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주께서 누구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싸우시는 것이 큰 천둥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폐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페아 센사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 뜻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뜻이 에베네셀. 어떤 브랜드 에베네셀에는 뭐 브랜드가 있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뜻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병과 그 기병들이었어요.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열왕기하 6장을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요, 6장 8절에 그 후 시라 왕이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데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은호의 말을 이러이러한 곳에 내가 진영을 두리라 하였는데, 시리아 왕과 신하들이 야, 우리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진영을 주자,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기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보내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런 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소서, 시리아인들이 이곳으로 내려왔나이다 하더라. 이 시리아 왕과 참모들이 세운 계획들을 누군가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다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구하여 경고한 것을 사람을 거기서 자신을 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그러면 왕도 알게 되는 거지. 아,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그 기병들이 한 거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런 사실도 알게 된 시라 왕은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라 왕의 마음이 이로 인하여 심히 분노하여 그의 신하들 불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이 내게 알리지 않냐 얘기는 아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데 스파이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 말이지. 그때 현명한 신하 중에 하나가 말하지. 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의 말을 내 주 왕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수하는 말들을 이스라엘 왕에 관하이다 하더라. 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지.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비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을 때 에서가 마음속에 한 말이 있어. 아버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라. 그런데 이 에서가 속으로 한 말이 리브카의 귀에 들린 거야. 우연이 아니지. 우연이 아니지. 우리 일상생활하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성경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하셨을까? 묵상해 봐야 돼. 자, 왕은 그렇다면 그 선지자 어디 있느냐 묻고 도단에 있다니까 도단을 에워싸라 그러죠. 군대를 밤에 끌고 와가지고 선지자가 있는 거 성을 다 에워싸는 거예요. 선지자 잡으려고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큰일 났거든. 이 도단이라는 성이 적군에 시리아 군에 다 둘러싸여 포위된 상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16절에 이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과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열어가지고 뭔가를 포기하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 많은 군대가 에워쌌지만은 그 엘리사 기도 하나에 따라서 그들의 눈이 다 멀어져 버려. 눈이 먼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죠? 자, 18절로 시리아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자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치다 눈을 멀게 하소서하니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멀게 하셨더라. 그 많은 군대 갔지만 엘리사 기도 하나 딱 하니까 하나님께 들으시고 다 눈들을 멀게 해버리고 싸울 수가 없지.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군대 다 눈이 먼 군대들을 이끌어가지고 사마리아 중앙으로 다 데려오는 것이죠. 손에 손을 잡아가지고 이끌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기도하지. 20절에 저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들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어 그들이 보았네.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군다들이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요아스 왕이 이들을 내가 치리까 하니까 칠 필요 없습니다. 잘 먹여 돌려보내주십시오.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했어? 왕이 그들 위해 많은 음식을 마련한지라 그들이 먹고 마시니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주인으로 돌아갔더라. 그래 시리아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니까 눈을 멀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눈이 열게 하시더라.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신실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냥 성경의 기록 끝나버린다면 의미 없는 책이죠. 로마서 15장 4절에 하면 모든 성경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배우라고. 영어 단어가 learn이에요. 교훈이라는 거. 배우라고 기록한 것이. 이걸 배우라고 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오더라도 기도하는 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 들으신다고. 자, 두 번째는 왕의 보여준 선지의 마지막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보여준 선지의 교훈과 관련해서는 엘리사가 한 말이 주의를 해야 돼요.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15절을 봅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활과 화살들을 취하소서.하니 그가 활과 화살들을 취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의 말을 왕의 손으로 활을 잡소서.하니 그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잡더라. 엘리사가 그의 양손을 왕의 손에 대고 말하기를 동편 창문을 여소서.하니 그가 창문을 열더라. 즉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런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소서 하니 그가 쏘더라.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의 구원의 화살이요. 주의 구원의 화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화살이라고 말이죠. 시리아부터 구원하시는 화살이오니 왕께서는 아펙에서 시리아인을 치져 그들을 진멸하시리이다. 왕은 선지하는 말과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하지. 각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사람도 처음부터 이거 잘 알지는 못하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지. 때가 되니까 엘리사는 왕에게 보여준 이런 표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밝히는 거죠.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죠. 17절에 주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로부터 구원하는 화살입니다. 왕께서는 앞에서 시리아인들을 치셔 그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다 이런 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에드페 네시도 이사야서라는 그 책을 읽고 있었지만은 그 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를 못했었죠. 읽고 있었어요. 그러나 벨리비 안내로 벨리비에 가서 설명을 해주면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이럽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내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이해하는 선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이며 그들에게 했던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갈 영광을 미래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이게 어떤 시기라는 것이 탐구하던 것입니다. 왜 글을 썼던 선지자들도 글은 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단 말이죠. 그들의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들에게 계시도록 미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 통해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천사도 살펴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펴면 볼 수 있지. 또 어떤 구절이 궁금하면 많은 책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된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정확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것이 인도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 요아스 왕은 선지자를 따라 한 행동들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어요. 알았다면 그 이후에 나올 선지자의 입에서 나올 그 말씀들은 더 유념을 해야 되는 거지. 알았다면 더 유념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본문 18절을 보자. 열왕기하로 돌아와가지고 또가 말하여 화살들을 치어서 사니 그가 그것들을 취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의 말을 땅을 쳐서 하니 왕이 3번 치고 그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 놓아여 말하기를 왕은 106번 치사했나이다. 그랬더니 왕께서는 시라를 진멸할 때가 쳤을 것이나 이제 왕은 시라를 단지 3번 치실 것입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알았지만은 이 요아스 왕은 딱 단지 3번만 치고 그쳐버렸다고 말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지. 왜 3번 치고 멈추냐고 말이지. 106번을 쳤어야 되는데 왕이 3번만 쳤으니까 3번만 승리할 것입니다. 그 말이 25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25절 봐봅시다. 13장 25절에 여호와스 아들 여호와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찾았으니 그것들은 하사엘이 전쟁에서 그의 아버지 여호와스 손에 빼앗아간 성읍들이라. 요아스가 그를 3번 치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유념을 해요. 그래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에 딱 2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 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15,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래 1차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명된 1차 대상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사역자예요. 사역자한테 하나님의 사람의 표현을 쓰고 있지. 또 디모데 3장 10절은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디모데 역시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건 그 성경 가운데 살았다는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사람. 그러면서 10절 이너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데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우로 분직하게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생활을 적용하는 사람 온전하게 된다.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 입에서 세상 사람의 말이 나오는 그 세상 사람은 다를까 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 입에서 비성경적인 교리가 나온다든지 마귀의 교리가 나온다면 역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그 대상의 동에 올바로 알아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바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부분을 칭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는 게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또 반대로 하나님 인간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아도 안 되는 것이. 분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 설교를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것은 이 두 개를 헷갈려가지고 책망을 받은 것이거든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들을 역사하느니라. 그러나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에 매우 주의하지 않아. 그래서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것이죠.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이러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 오직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는 그 믿음, 그 주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낚시에 걸리는 거예요. 문어가 왜 낚시줄에 걸려서 올라오는 줄 알아요? 욕심, 그 먹이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시험을 당할 때 미혹에 걸려드는 거지. 자, 세 번째는 엘리사의 중과 그에게 나타난 기적이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엘리사가 죽은 후 사람들이 그를 장사했는데 해가 바뀔 때에 모압인들 군대가 그 땅을 침략하였더라. 엘리사의 죽음을 알고 이번에는 모압인들이 침략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장사하고 있었는데 보라 그들이 그 군대를 엮고 그 사람이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니 그 사람이 떨어져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가 살아나서 자기 발로 서더라. 그 성경 보면 어떤 한 사람 왕이 죽자마자 반역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병과 기병의 선지가 죽자마자 모압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이스라엘 전략에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었고 뼈가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을 장사해가지고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니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 처음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인가? 죽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회중들에게 전하는 그 슬픈 일이야. 죽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지. 어떤 죽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설교를 하다가 자기 설교로 살아났다고 그러지. 웨슬리도 감리교회 장치자 웨슬리도 어떤 규칙들이 자신들을 점점 더 구원에 가깝게 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게 홀리 크랩. 밖에서 볼 때는 막 규칙적으로 막 생활하고 그러니까 아주 멋있어 보였었지. 그런데 피필드도 그 모임이 부러웠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은 행위 구원자들이에요. 행위 구원자. 나와버린 거죠. 모라비안 교도들의 친구들이 이제 애쓸 때 많이 있었는데 어떤 한 모라비안 교도는 이 웨슬리의 복음을 전해도 거버 그러니까 뭐라고 권면했다면 복음 설교를 많이 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복음 설교 웨슬리 하여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런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복음 설교를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자기한테 적용되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실. 한참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다. 니코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밤에 찾아가서 말하지. 라비어, 오래된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 행하시는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표현이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이. 태어나면서 소경이 있던 사람도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 소경으로 낳은 사람 눈을 뜨게 했던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 기적은 하나님 관련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지. 나사를 살리셨어. 이것은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항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켰지. 평생을 노예로束縛되어 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신 거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분은 한 어린 양으로 또 도살당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보라 세상 일을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중인 당하셨던 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 53장 11절에는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족하게 될까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라. 그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는 다 허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이에요. 이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배에 닿자마자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믿음으로 서게 되었고 우리의 영은 천상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사장들은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을 퍼뜨렸지. 예수님의 부활을 덮으려고 무엇이 동원했냐면 돈이 동원되었어. 성경 변개도 많은 돈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반복되는 것,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으로 행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경을 만들고 있지.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 변개. 그래서 동성애인들도 좋아하는 성경, 죄인들도 좋아하는 성경, 사탄도 좋아하는 성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보도록 합시다. 자,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자, 11절을 봅시다. 그들이 가고 있을 때 보라, 경비병 몇 사람이 성벽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일들을 스님 제사장들에게 보고, 이 경비병들은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을 직시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장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왜 돈을 줬을까요? 허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말했던 그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나. 무덤이 비밀덤인데 제자들 훔쳐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쟤들은 다 숨어버렸는데 무서워가지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리라고 하더라. 돈으로 매서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과 유대인들 사이에 두 퍼지더라. 예수로부터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쟤들이 훔쳐갔다. 거기에 무엇이 쓰였어요?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지 못하도록 돈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의 죽음으로 죽은 자를 살렸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을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바울도 죽었지요. 그의 서신이 아직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었지요. 그 서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죽었지요. 그의 서신 성경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죽으셨으나 그의 피의 혈육은 아직도 여전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에서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분이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엘리사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성과 그의 기도 얼마만큼 중요하다는지 말씀하고 있지. 또 그의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왜 그의 말을 유념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대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유념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또한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의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또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읽고 돈을 받지요. 그들의 노고를 잊어서도 안 될 거지.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펼쳐가지고 두 구절을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무엇이에요? 무턱대고 따르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고 따르는 거지. 아, 이건 본받을 만하구나. 그럼 본받으라는 거지.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면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돈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유념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엘리사의 죽음과 관련돼서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마지막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으로 삼아서 올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예시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들의 된 원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을 살피고 또 발걸음을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엘사처럼 또 아름다운 감정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은 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